모든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밑보게 보시고 그 어느 날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 속에서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약속, 주님의 다시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하시려 우리를 극한 위기 안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도 그런 위기를 겪으셨지만, 그런 마음의 슬픔을 겪으셨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을 보내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날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이 돼서 쓰임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운 짐, 무겁고 힘겨운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더욱 순탄하게, 평안하게, 가장 행복한 꽃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표대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일생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농부로 비유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군인으로, 병사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생을 경주자로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이렇게 다 다르게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인생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온갖 진액을 다 빼면서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쉬엄쉬엄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그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해야 하고, 믿음의 행보가 확실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 이렇게 어중간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중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도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중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경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중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아주 완벽한 어떤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확실한 기준과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태도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믿음이 차갑거나 아니면 뜨겁기를 원한다. 어중간하게 살지 말아라. 어중간하게 믿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셨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토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이 그냥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라는 사실. 내가 달리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대만을 향해 뛰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참으로 열심히 달린 사람입니다. 그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달리는 것이 제대로 달리는 것인지를 아는 인생의 노하우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장년은 현재를 살며 노년에는 과거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요,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진해야 될 길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말처럼 이론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말대로라면 젊은이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청년들은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될 청년들이요, 지금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장년들이 현재를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며 현재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일, 상처의 일, 주눅이 들어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장년들, 나라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과거를 먹고 산다는 말이 뭐예요? 과거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매여서. 그래서 과거에 매인 인간은
30대만 넘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20대 때는 어땠고, 내가 30대 때는 어땠고,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고, 결국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과거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과거의 성공이든 과거의 실패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붙잡아놔요. 그래서 우리를 과거의 행복이나 과거의 추억으로 소환시켜놓고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붙잡아놓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계속해서 사탄은요, 성도로 하여금 과거에 네가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속삭입니다. 과거의 첫사랑처럼 아련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너희의 믿음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됐지. 네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면 됐지. 더 이상 뭐 하나님을 기대하니? 더 이상 뭐 하나님을 바라보냐? 그거면 됐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이 없어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도 모두 다 타진되어 버렸어요. 자꾸만 묶어버리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보다 잊으라는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새하늘을 맞이해서 잊어야 할 것은 뭐입니까?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한 육체의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육체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외모, 높은 학력, 그럴듯한 지위와 명예, 그리고 각종 재능, 또 나의 경제력, 물질, 재산, 이런 거 있죠.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은 되어도 신뢰할 것들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모가 좋아서 취업이 잘 되고 내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 나의 경력 때문에 인맥이 막 쌓여. 나의 경제력으로 인한 기가 막힌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요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를 앞세워서 신뢰하지 마시고 육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었던 것에 대한 슬픔이 찾아와요. 반드시 우리가 의지했던 것에 대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집착해서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슬픔에 가둬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위와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하는 육체의 것들로 삶의 평안도 기쁨도 안위도 일시적으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영혼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야. 또 가장 중요한 영생은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잊어버리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축복과 체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엔 내가 받은 축복과 체험과 역사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거기에 매여있다 보면 현재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각을 해요. 내가 5살 때 우리 아버지랑 함께 놀이동산에도 놀러가고 볶음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 아이가 회상을 하고 추억을 하고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는 아버지와의 만남도 없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없고 아버지와의 어떤 교제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부자지간이겠습니까? 현재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날마다 인식하며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러죠. 아니 왜 몰라? 내가 20년 전에 당신에게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영화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왜 내 사랑을 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줘. 그랬죠. 20년 전에는 우리가 사랑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20년 전에는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사랑했던 어떤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은 20년 전에 했던 행동과 말들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아내는 현재 그렇지 못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뭐가 문제예요? 남녀의 차이의 문제입니까? 성격의 문제입니까? 시선의 차이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과거를 끌어다가 그때의 행동이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어거지로 주장하는 남편입니다. 아내는요. 과거에 그가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있는 남편, 현재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남편을 날마다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전도 왕이었고, 내가 왕년에는 새벽 기도도 주구장창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방언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나의 신앙의 체험들, 은혜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왕년에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 아시죠?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골이 우릴수록 좋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사골이 좋다니까 천년만에 없는 과거의 간증이 무슨 사골뿐입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병이지.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으면요, 과거 20년 전, 30년 전의 간증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밥 먹는 중에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겠죠. 죽은 영을 가진 자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기적, 응답도 없어요. 축복은커녕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인 같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맨날 20년,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만 얘기해요. 이제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주 안에서 얻었던 것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오늘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추억은 그만 수완에 오시고 날마다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바로 실패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지요. 남에게 손해를 봤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무너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노이로제가 되어버린,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콤플렉스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는 좌절감의 요소들은요, 반드시 넘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넘기지 못하면 그 쓰디쓴 실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거든요.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는 김밥을 못 먹는데요. 근데 김밥을 왜 못 먹냐고 얘기했더니 김밥 먹다 체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는 그 뒤로 절대로 김밥을 안 먹는다고. 저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자랑이다. 김밥 하나를 못 먹었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생선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넘어가는 바람에 죽을 뻔해서 내가 절대로 생선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만두를 빚다가 손목이 나갔어요. 다시는 만두 가게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는다는 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별의별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참 그들에게는 실패의 경험입니다. 이 작은 것도, 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도 실패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 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 만두 하나를 먹고 체해서 일주일 동안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김밥을 못 먹는 사람, 만두가게 앞을 지나갈 수가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있죠. 체해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만두 제일 좋아합니다. 물에 빠져서 5살 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촌 오빠가 저를 건져주셨거든요. 지금도 수영은 잘 못하지만 지금도 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그 작은 실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소한 실패의 경험들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만들어주고 있다. 기도 제목이죠. 우리들에게는 이건 넘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음모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실패의 경우, 여러분 이것은 꼭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세요. 실패의 경험, 그날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므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누구와 함께 사는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므로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날의 실패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속지 않으리라. 이런 다부진 각오로 실패의 기억들을 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잊어야 될 것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한 기억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들으시라고 재차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억을 잊으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을 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묵인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악한 자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교묘하게 이 사탄은 파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겸손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는 죽어마땅한데 어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전도하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겸손을 가장하고 포장해서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악하게 만들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수마귀가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의식의 메인 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착한 마음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슬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고백해야 해요.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주홍과 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너희 죄를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세요. 더 이상 죄의식에 죄책감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성결의 영과 정결의 신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이 점점 흐려갔어요. 그러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미아가 되고 나갔어요.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듯이 성도의 삶에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망한 일들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동시에 멈추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던 시선도 막 흔들립니다. 결국 갈 방향을 잃어버린 자, 미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은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설사 이겨서 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주는 교훈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어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아버지의 집도 좋지만 이 아버지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세상으로 나가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세상에 대한 환상이 탕자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만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냥 즐거울 것 같아도 집 밖에서의 삶, 아버지의 시선을 떠나 아버지의 잔소리를 떠나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결국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탕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인생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수와 범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지막에는 믿음의 선조로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한 노동의 값을 받을 거야. 당연히 받겠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그랬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저도 노동청에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깨버리시더라고요. 내가 3년 반을 일을 했는데
뭐 뼈를 묻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퇴직금 받고 당연히 여기서 월급 오르고 새해가 됐으니 그렇게 살겠지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당연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깨어진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세상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아래에 계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주어진 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는 알았어요. 내가 현재는 예수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에게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달려간답니다. 이것이 그에게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고 계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굴욕을 몽땅 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수치가 아니었어요. 의로우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9절은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분, 주님과 같은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나를 건지시려는, 결국에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자만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얼쑥덜대는 순간이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꾸준히 자라나는 싹은요, 그 싹이 더디게 자란다 할지라도 결국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새싹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이 자리하고 오만이 자리하고 자만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성장은 멈추고 우리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요소들을 다 차단하시고 물리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표대를 향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와 민족은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귀가 종횡무진하고 진치고 앞장은 어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까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잘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생활 속에서 실천 신앙을 행했던 자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고넬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전부가 세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듯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지역이 잘 되고 경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올 한 해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겁니까? 나 한 사람이 잘돼요. 내 가정이 돼요. 나 한 사람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세워집니다. 나 한 사람이 잘돼야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 실천을 잘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마귀가 속수무책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에 미쳐 사는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은 잊을 것은 잊어버리시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완주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신앙의 완주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
신앙의 완주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